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들 사람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때는 다리오 왕 제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인 다리오 왕 제2년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성전 공사가 한창이던 때에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조상들이 살던 베델에 가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을 찾아온 것은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계속 금식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금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하신 날은 대속죄일 때였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은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며 라는 말씀은 쉬운 성경에서는 음식을 먹지 말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델에 사는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있는 7월에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5월에도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5월에 금식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불타 무너진 날이 5월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이 무너진 날을 기억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 금식을 해왔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있고 어느 정도 성전이 지어져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기 위해 금식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조상들이 시작한 금식을 마음대로 중단할 수가 없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울며 근신하며 기억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진 날을 기념해서 매년 5월에 금식을 했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잔도 그와 같이 하여 나누어 주시면서 주님께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놀라운 새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 제국의 사형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어떤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이며 우리에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중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다시 죄를 지었으니 내 죄가 용서되지 않은 것이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자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라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떡을 떼려 하여 모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려 하여 라는 말씀은 바울 일행과 드로아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행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당시에 주일에 주의 만찬을 행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시고 주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며 진정한 참 예배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근신하며 기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에 대한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내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